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성경 강연회를 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하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임원 모임 때는 여기 자매님들 임원 모임 때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2절 배울 차례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냐고. 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 것 같은데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가장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내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이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게 합당하다는 뜻인데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분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세대가 무엇이냐? 성경에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세상 그러면 이 땅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그러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의 영적 체계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떠나서 이 담을 쌓죠. 이 담이 구원받은 사람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듯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래서 이 가인이 만든 세상을 보면 그 안에 온갖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에 두발 가인, 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엄청 발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만든 도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수 잡은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참 찬송 좋죠. 찬송 좋죠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음악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렇게 몰입하면 음악 자체에 몰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또 위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텅 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 곳을 뭘로 채우려고 하면 그런 이제 이 음악, 감정, 이게 세상 것으로, 문화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뭘로 채우냐면 이게 드라마, 트로트, 뭐 등등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막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소 키우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소를 안 먹었습니다. 가축을 안 먹었거든요. 그럼 뭐 했었겠어요? 뜯어가지고 뭐냐면 패션. 이게 패션이 발달한 이유가 귀족들이 입었는데 나는 니들과 다르다. 이게 옷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권력이나 문화를 잡으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만든 세상 안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체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더 빨리 발달하는 게 뭔지 아셔요? 거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인가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가인보다 7배나 더 죄를 짓잖아요. 아내를 둘 데리고, 원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이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됐죠? 살인을 또 저지르게 됐는데 그 살인은 가인의 살인보다 더 심각한 죄예요. 7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보다 더 많이 발달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저희 물질 문명, 문화보다 더 발달하는 게 이 죄가 훨씬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이제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온갖 것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 수 위로 더 발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죄가요. 기가 막힙니다. 스마트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스마트폰 뒤져보면 온갖 죄가 나와요. 사람들 속에 온갖 기술 속에 온갖 죄가 더 훨씬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 요한일서 2장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물질, 문명, 문화, 뭐 온갖 것이 다 권력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두드러 뭉치면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하나님 빼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으로 온갖 것을, 이 육신을 위해서, 이 마음을 채우려고 온갖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다 채울지라도, 이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은 이 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사기 말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참 이 말이 너무 이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 소견에 그른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게 옳아.
그런데 자기 보기에 옳은데 하나님 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사사기 끝이 어떻게 됐죠? 온갖 간음, 온갖 음란 행위, 온갖 우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온갖 살인. 아주 그냥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근데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기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총 7글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져놓고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형부하고 바람이 났어요, 동생이. 그러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형부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엔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냥 사랑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 어쩔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죄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게 시대마다 물질, 문명, 문화 뭐 이런 거하고 싹 어우러져 가지고 흐름을 쫙 욕망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게 세대예요. 그래서 참 이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어느 날 아이들이 패딩, 롱 패딩 있잖아요. 옛날에 또 몸 상표 있는 것이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상표 있는 패딩 겨울대 사달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야, 애들이 그걸 입어서 되나?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애들이 다 그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다 까만 롱패딩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안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른이 보면은 웃겨 보이는데 애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상이 집값이 올라요. 온갖 세상이 이 주식을 해요. 온갖 사람들이 다단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금융 다단계 뭐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유행이 한번 딱 오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온갖 의료 행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항, 사혈을 해야 된다. 어느 날은 커피 다이어트, 뭐 등등 해가지고 온갖 것이 오거든요. 또 어느 때는 애들을 유학 보낸다 해가지고 애들을 유학 보내라고 세상에 정신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굽이치는 집값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이게 막 흐름을 만들어요. 막 이렇게 세대별로 막 흐름을 만듭니다. 제가 한강 심영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이 92년도에 한강에 넘쳐가지고 막 가는 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한강이 용트림을 하는데 이 세상에 세상 물결은 용트림을 하면서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휩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유합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쫙 물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살아나는 방법은 물결에 떠내려가면 사해바다에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대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같이 흘러가고 순응하면서 같이 흘러가는 것을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는 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된다,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왜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노아의 홍수가 왔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하면서, 세속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게 섞이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섞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먼저 시작한 것은, 여기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지금은 보시면 어디가 악해요?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마음부터 변화가 뭔가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1차적으로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롯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안 산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 간수하고 전도만 했어도, 자기 집안일 일하는 하인만 전도했어도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10명 정도는 있겠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세속화됐으니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간절한 마음, 세상에서 구별된 그 마음, 그 있겠냐, 그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이게 젖어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세가 온다,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세상 끝나가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권태기가 옵니다. 이게 연인이 있는데 권태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권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짜증이 난대요. 만났는데 짜증이 나. 그러면 계속 만나야 되니까 이거 헤어지고 싶은 겁니까, 이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연락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만나도 재미가 없는,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뜨문뜨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뭔가 내적으로 세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은 만큼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속화,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한번 보시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17절에도 두렵건대 14절에도 두렵건대 두렵건대가 두 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진짜 주의할 것이 있다. 뭐가 두려워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먹는데 하나님을 왜 잊어먹어요? 은금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게 하나님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번영이 풍부에 대한 욕구가 그리고 안정된 것이 놀라운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자식이 안정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속에서 의지할 게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빼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간 이유가 뭐죠? 잘 살려고,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진짜 문제는 뭐죠? 진짜 하나님 없는 곳이거든요. 그거 딱 걸려들면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 얼마를 유하여? 1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요 사상 때문에 내가 잠깐 돈 벌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요것 때문에 어디에?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못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게 많아요. 진짜 이게 참 그 안타까운 것이 여기 이제 자매님들을 보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뭐 일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건 이게 틀림없이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대부분 자녀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애들 키우면서 나중에 대학 가려면 돈 벌어야지. 그리고 뭐라도 해줘야지. 이게 커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갖춰놔야지. 이게 큽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작도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 섬겼어요. 잘 살았거든요. 자, 이제 조건이 광야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삽니다. 자식들이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죠?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1세대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둘째들은 이게 좀 이 자식들이 좀 잘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이거 좀 물러주면 좀 잘 살 것 같거든. 근데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우상 섬기는 쪽으로 점점 간 거예요. 우상 섬기는 쪽. 분명히 지식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뭐 능력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점점 뭐냐면 사사기로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 교육은 세상이 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이제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S그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서 고난은 절대 없을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정 속에서 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셔요? 터무니없는 얘기. 여러분, 제 동기들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 흘릴 일 한 번도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선생님, 진짜 좋은 교육기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우리 가정이고 이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런데 부모가 세속화되면 이상하게 자녀들도 금방 그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어느덧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공부 얘기했고, 맨 돈 버는 얘기했고, 맨 잘 사는 얘기했고, 세상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말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것은 번영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는 것은 이거 부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아니, 남들처럼 살아봐야지. 남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남들은 어떻게 삽니까? 좋은 32평 아파트에서 그냥 벤츠 몰고 자식은 서울대 들어가고 요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진짜 세상은 다 어렵게 살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신앙 지키고 사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속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기 두아디라는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염색입니다. 염색. 그래서 루디아가 직업이 뭐죠? 자주장사. 이게 염색해가지고 옷감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 9,000명 살았대요. 근데 거기 나는 이제 그 염색물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염색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걸 하려면 공동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합이 이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직조 조합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유통을 시키려면, 돈을 벌려면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 옛날 시대에는 우상을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요즘 조그만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그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끝나면, 옛날 우상이 발달한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다가 우상 하나 이게 딱 만들어 놓고 기도만 한다면은, 절만 한다면은 이게 큰 영향력을 안 미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뭐 해요? 음식이 거기에 있잖아요. 음식이. 그럼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뭐가 껴요? 알코올이 낍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만 끼는 게 아니에요. 아세라 신상 섬기면 거기에 뭐가 끼는지 아세요? 신전에 이 신녀들이 있는데 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여자 끼고 음식 먹고 노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야, 이거 그 당시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기 딱 들어가면, 야, 이거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조금만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냥 고개만 숙이면 돈 벌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은 신앙을 이게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면은 돈이 이익이 없고 이게 그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압력을 가해요.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대학 들어가면 저희 대학 들어갈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MT를 가더라고요. 멤버십 트레이닝입니다. 의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요. 술부터 먹어요. 술 먹고 대중가요 부르게 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담배 권해가지고 에이 남자끼리는 다 담배 피는 거야. 그리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뭘 배워요? 저희 같은 건 당구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 미팅 스케줄을 쫙 애들이 잡아놔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압박을 가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건데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데 이익을 저버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직장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책상을 뺀대요. 제가 맨 처음에 술 안 먹는다니까 책상 빼버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냐. 그거부터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없애가지고 세상 안에 있도록 하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진짜 문제는 진짜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게 직업과 돈이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요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해 보더라도 세상에서 손해 보더라도 신앙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몇 푼 이익 때문에 자기 신앙을 그냥 팔아먹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서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내놓는 것처럼 자기 신앙이 얼마 값어치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이 세상에서 이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좀 어려운 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걸 믿고 의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잘못된 본이 우리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폈으니까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이 구원받았는데 7 집사 중에 하나, 사도 다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특별한 말을 하고 싶어요. 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제 내에서 좀 튀어야 됩니까? 좀 낮아지는 게 좋은 겁니까? 낮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낮아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질서 안에서 이게 녹아드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한 말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영지주의가 딱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교회 내 수많은 규칙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뜻이니까 그게 뭐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지킨다고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으로 불러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건 율법적인 거고, 그리고 사람은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신앙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요거 한 게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준을 아주 낮춰가지고 편하게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죠. 아니, 사람은 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속당할 필요 없다. 봉사할 필요 없다. 그리고 헌신할 필요 없다.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7집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신앙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셔요. 한강에서 수영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한강이 이게 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속이 느려요. 그래도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호수처럼 보이지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막상 한강에서 딱 수영을 해보면 편안하게 수영을 하면 앞으로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출발해서 저쪽에 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면요 얼마나 수영이 편한지 모른대요. 그런데 직진으로 곧바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올바로 해서 진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는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쉽게 들어오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개구리 요리, 고급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가 있대죠. 그래서 촛불을 하나 놓고 냄비를 딱 올린 다음에 개구리를 하나 딱 놓는 됩니다. 그러면 아주 천천히 물을 데우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개구리가 마지막에 착착 움직이다가 천천히 데워주면 따뜻하니까 온천물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익어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헉 해가지고 죽는데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스마트폰, TV, 또 세상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쭉 수많은 이 광고나 이런 거 이제 쭉 들으면서 이게 젖어들기 시작하면서요. 세상의 어떤 그 사고 방식들 그리고 도덕적 원리가 이게 싹 들어오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면 큰 문제 생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베델로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베델. 난 베델의 하나님이다. 처음 있던 그 자리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라반에게 쫓겨가면서 이제 쫙 갔어요. 이제 열심히 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베델이요. 그래 쭉 가다 보니까 세겜이 나거든요. 세겜. 세겜 봤더니 뻘이 넓네. 사람들이 있는데 수용적이에요. 수용적이에요. 있을만해. 양도 키울만해요. 근데 베델은 높은 곳이거든요. 들어보니까 목초지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살기가 좀 불편한 곳이에요. 세겜에 그게 딱 자리를 틀고 이제 쫙 키웠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몇 년을 있었냐면 10년을 있었어요. 야곱이 10년. 베델 밑에서 10년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10년 있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죠. 이 레아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 하나 있는 진짜 예쁜 딸, 오빠들이 그렇게 누이 동생에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 축제를 합니다. 퍼레이드. 에버랜드 가면 이 퍼레이드가 쫙 있거든요. 이게 가는 거.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이게 온 겁니다. 퍼레이드 쫙 하면요, 축제니까 이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하여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런데 이게 딸이 이제 관연한 처녀가 되니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추장 아들 있거든요. 보니까 바로 반해가지고 바로 겁간을 해버렸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생각하면 세겜에 머물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버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어, 이게 버려놓은 일 때문에. 그런데 세겜 추장이 이제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시키자.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거 결혼시키자. 근데 야곱이 고민하다 제안을 했습니다. 니들이 다 할례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결혼을 하지. 이렇게 했더니 세겜 추장이 뭐라면 아들하고 상의하면서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례 하자. 왜? 보니까 쟤네 그 짐승이 많고 재산도 많은데 할례 받아가지고 한 민족이 되면 그 재산 다 우리 거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포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품으려고 그래요. 잘해주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세속화되게 만들어요. 세속화. 그리고 그리스도인하고 인정도 해준대요. 알고 보니까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 돼 있거든요. 레위가요,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아니고 너무 화나요. 누이 동생 그렇게 화나거든요. 밤중에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리고 말씀 듣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번 보시면 창세기 35장 보시죠. (35장)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보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자, 보십시오. 요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10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자, 보셔요. 뭐가 변했어요? 의복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을 나타내거든요. 민족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나타내요. 근데 세겜 사람 다 의복이 바뀌었어요. 우상 섬기는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반짝이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예쁜데 다 우상 섬기는 문이에요. 옷도 그래요. 신발도 그래요. 심지어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갖고 있었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라반의 집에서부터 그거 갖고 있었어요. 치마 속에. 왜냐하면 그게 옛날에는 인감도장 비슷한 거라서요. 나중에 아버지 죽고 가면은 재산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혹시 뭐 한 재산 챙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요, 자,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요?
가나안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앞에서요, 생각해 보니까 이 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거.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징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겜은 머물 곳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10년이 된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월요일이라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이제 좀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찍 들어갔거든요. 한 7시나 8시나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요, 씻을 마음이 생겨요? 씻을 마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씻을 마음이 안 생겨요. 11시까지 씻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쉰다는 게, 아이고 이제 한나 들어갔고 이제 잠에 들어갔고 이제 내 차례인데가 3시간이요. 이게 내가 보니까요, 이게 진짜 잠깐 앉아 있는데 이게 오래 있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씻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도 아이고 이거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5분만 보자. 5분만 봐집니까?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까, 이거? 이 머물게 된다니까, 머물게. 세상은 우리를 머물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본을 뜨게 만든다니까요. 틀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주하면서 점점 세상적인 생각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해요. 승질 낼 거 다 냅니다. 자기 할 거 다 해버려요. 왜냐면 그게 틀이 됐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하더라도요, 에휴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이 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거 있으면 상수리 나무 이 아래에다가 다 이게 해가지고요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베델까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문제가 이 마음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새 물건 갖다 놔도 집에 이게 새 물건 갖다 놔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손때 묻고 먼지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반드시 닦아야 됩니까? 청소를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전자상가에 진열된 상품이 그런 줄 몰랐어요. 맨날 이렇게 새 상품처럼 깨끗하길래 저거는 맨날 잘 관리를 그냥 놔두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어느 날 일찍 갈 때가 있었는데요. 직원이 나와서 아침마다 거기를 얼마나 부지런히 청소하는지 아주 새 상품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알았거든요. 새 것이 이런 식으로 새 것이 맨날 닦아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마음을 늘 하나님 기준으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변화를 받아 이게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받지 않으면 변화를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점점 나가지 않으면 이 마음이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꽃들 보십시오. 정읍에 와서 꽃을 엄청 보고 해바라기도 보는데요. 해바라기 잘하는 게 뭐죠? 해만 쫙 파요. 그랬더니 해만 쫙 봤는데 요만한 해바라기가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커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앙망하면 세움을 얻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사야 성경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예전에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세상에 말씀의 공급을 받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요.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말씀과 이 기도로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까지. 자, 보세요.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얼만큼 채워야 포도주로 변했어요? 가득. 우리 마음속에 이 물 항아리입니다. 이거 말씀 항아리거든요. 여기다가 말씀을 얼만큼 채워야 내 마음이 바뀔까요? 조금? 금방 없어져요. 이게 가득 채우면 마음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가득 채우고 교제를 가득 채우면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없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세상적인 마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24절. 마음이 새롭다는 게 뭔지 여기 나타나있어요.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틀려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가나안 땅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싸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준다고 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하나는 못 간다 그러고 하나는 간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쉬운 말로 좀 구별되라.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뭡니까? 드리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 그 절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도 닦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이거든요.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진짜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 보면 거룩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나 상태 보세요. 세상하고 뭔가 이렇게 쓱 들어와 있다니까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구분이 되고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특징이 뭐죠?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교회 보십시오. 참 이게 보면요, 구분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구분이 안 되는 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신앙의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 없는 용서. 지난 죄는 용서 안 받고 앞으로 죄는 회개해야 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에 없는 말, 어중간한 말,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닌 말,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제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무슨 성경에 관련된 강해집 읽잖아요. 그리스도 없고 피 없고 천국 없고 지옥 없고, 그리고 좋은 말만 잔뜩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850에 바알 우상과 아세라 신상, 이게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알이 뭐죠? 바알 신의 특징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뭐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걸려드는 죄 중에 하나가 풍요로운 거 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이 이성관계 이게 하는 거, 이게 그런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죠?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한마디도. 선택하라고 했는데, 결정하라고, 신앙생활 할 것을 마음에 결정하라고 얘기했는데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세속화됐다는 확실한 그 모습이거든요.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세속화되는 시대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필요한 게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엄청, 세상의 대표가 바벨론, 세속화의 대표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속에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라가 3번 바뀌는데 계속해서 장관을 한다는 건, 이건 뭐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데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위기도 있었지만 다니엘을 지킨 건 거룩이었어요. 구분된 거였습니다. 삼손, 그렇게 힘이 장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망했죠? 신앙 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세속에 물들기 쉬운 이 시대에 다른 건 몰라도 내 신앙만은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이거 한번 다짐을 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 있으면요, 좀 깨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있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 어려운 시국에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에 임원들이 수고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 힘있게 산 것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전도해서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